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 휴일이 돼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배에 적게 참여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 거의 2부하고 비슷할 정도로 오늘은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역사적으로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논할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이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신 날은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 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제가 살았던 독일에서는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스트 몬탁이라고 해서 이날은 휴일로 정해서 쉬고 있을 정도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슬프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심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올까요?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성령 충만한 후에 설교를 할 때 인용한 2장 16절에서 20절에서 인용한 구약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은사주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오순절주의자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고 예언한 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소위 말해서 콘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콘텍스트에서,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절은 막 사람들한테 성령을 보아서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막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런 구절이 1차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규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규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하죠? 한 분이신데도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왜 그렇게 그 마음을 정하고 못 섬기는지 좀 기회가 되고 그러면 금방 이방신들을 끌어다가 새 신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를 않거든. 여러분, 우리가 망할 때는요, 경고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이 참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본문만 딱 정해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나라가 쫄딱 망하게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는가?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망했다고 말합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다 죽어가는데도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몽롱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침공을 해가지고요, 황폐한 온 국토를 황폐화시켜 버렸는데 포도나무를 딱 쳐다보게 되면 포도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 하나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지금은 기술사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포도나무 키워가지고 석류나무 키워서 대추나무 키워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팔아서 사는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말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시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이 말랐도다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도요, 강한 것처럼 밖으로는 보이지만 여러분의 계좌에요, 돈이 다 말라보세요. 기쁨으로 웃고 다닐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계좌에 어느 정도 돈도 있으니까 오늘 이 표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 있는 것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망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좀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을 쓰자면 실존적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어려워요. 두려워요. 현재를 생각할 때 걱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면,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곁길로 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냐면 이제라도 돌이키면요,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매이다 보니까,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 너무 매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창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말자. 이렇게 이제라도 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틀 안에 3일 안에 회복을 시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그렇게 빨리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너무 여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조금 인간이 막 타락하고 막 그러면 염려해서 막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런데 또 인간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요, 정말로 지난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금방 손을 잡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2장 뒷부분부터 쭉 나오는데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우리 어제도 비 왔고 내일 모레도 또 비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이렇게 간간히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농사 짓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요, 이게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 해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 만능주의,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기쁨이라,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냐면요, 하늘문을 막아버립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뭐 별것이 다 좋아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불 나가지고 어떤 일이 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들은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다시 잘되게 하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도록, 증거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담대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등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덧붙여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나사렛 예수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딱 꼬리표가 찍혀버려,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이 우리나라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단에 관대한 나라잖아요. 이단에 관대한 나라들. 정치인들 중에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한테 정치 자금 받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단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완전히 찍혀버리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부모님들도 학교를 좀 좋은 데 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나사렛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찌 받을 수 있냐?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단이 찍혀 있는데, 낙인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단의 무리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제자들은요, 실존적인 현실적인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령을 논하게 될 때 이게 딱 숨겨져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성령하게 된 막 은사 이런 얘기만 하지 실존적인 어려움, 현실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죽을지 모르겠다는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 실존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셔가지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말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하지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남기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제1차적인 목적은 그들의 실존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구속 역사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하지만은 먼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어떤 생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힘을 낼 수 있는 그걸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오신 목적은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기쁨이 마르더라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이었다면 기쁨이 마르지 않더라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요,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희락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들어와 보세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막 엄숙하고, 이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 같지만요, 잘 못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과 기쁘게 인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청소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저희 교회는 한 70% 올라온 것 같아요. 한 30%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웃지도 않는 교회. 여러분 안타깝죠.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들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생겨난 오순절파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을요, 신비적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이 사람들은 그걸 또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오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한때는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방언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언을 가르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도 경험해 보고 싶으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어떻게 성령 강림을 해석하냐면요, 주로 구속사와 관계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때 쓰는 표현이 경륜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부는, 이 오이코스가 원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가 나왔잖아요. 집을 이렇게 살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살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우리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은 이 구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관점에서 성령을 해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속사와 관계에서 해석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입니다. 그러나 비록 본질적인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 먹을 돈도 없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굶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회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야 구원도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숨겨진 목적이 우리 인간의 실존에 힘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만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적어도 독일에 갔을 때는 당시에 통일하기 전까지 독일은 지상의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서독은요. 그렇게 살기가 좋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신앙을 아예 그 사람들 연결도 안 시켰어요. 이분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연결, 왜냐면 이미 다 먹고 살만한데 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기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유학을 하러 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여 공급해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존적인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요.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심지어는 대기업조차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이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겠지만 많은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느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이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영적 현상이라든지 신비적 현상으로 성령론을 끌고 가게 되면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성령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라는 이런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 문제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면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지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요, 아예 목사님 신앙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들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도요, 지금 그 휴일을 맞이해서 내가 뭔가라도 팔아야 지금 먹고 산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교회도 못 옵니다. 그분들을 우린 주목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역경, 이 현실적인 어려움, 골치 아픈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사실 이 중에서 자녀 교육이 다 끝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이를 키우고 또 자녀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늘 하는 얘기가요, 저희들이 살았던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도 아니었지만 지금 어린이들이 살아갈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요,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식량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사실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조차도 미지수입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그럼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부지런히 돈 벌어서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사회에 잘 진출해서 도와줘,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 놓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어린이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많은 돈 내가지고 많은 일을 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신앙이 되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신앙이 될 때라, 자녀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 되라.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자녀들은 오히려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부모가 오히려 교회를 빠지자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명예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났어도요. 그러나 결론은 기쁨이 말랐더라. 분명히 그리로 떨어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기쁨이 말랐더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큰일 났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말씀을 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나니까 저자랑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를 가려고 대학교 때 이제 광주에서 짐을 싸놓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 큰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왜 그런 말인데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큰아이를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난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니까 저기도 뭐라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올 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성의 말씀이고, 또 내가 듣지 않으면 망하는 말씀이고, 반대로 내가 들으면, 이제라도 내가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면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좋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좋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날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는 뜻이죠. 민족 해방 기념일입니다. 둘째는 초막절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후에 지키는 날이므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보리추수를 하여 저장하는 날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기가 있는데 구약 레위기나 또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막 이런 절기가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추수와 관계에서는 초실절과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6월절이 바로 끝나고 나고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그 주에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초실절이요. 초실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첫 열매란 뜻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첫 열매,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하여 수확하여 창고에 수장하는 날이었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 오순절, 수장절. 자,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표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였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속받은 백성의 몇 번째 열매요?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가 추수한 열매들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심고 부활로 맺어놓으신 구원의 열매를 따서 하늘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근데 전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믿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와 같이 추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오직 씨만 뿌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구원 추수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아주 작은 열매들을 수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만 3,000명을 수확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밭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경상도 쪽이나 충청도 또 전라도 이런 데 가보면 가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모님들이 그거 일군이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피땀을 흘려서 그 가수원을 지금 일구어 놓았는데 그 과실을 따는 사람들은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야, 저도 우리 부모님이 가수원 좀 큰 거 하나만 남겨두셔서 정말 이 노년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의 밭을 일구어 놓고 성령님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추수를 하시는데 항상 교회를 통해서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구원의 추수꾼으로 만드십니다. 이 귀한 말을, 추수꾼 이 말을 신천지 이단이 도용해서 쓰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추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돕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신자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시기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막 전도가 되어지는데, 추수를 할 때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벼를 추수합니까? 숙이고 있는 벼를 추수합니까? 말해보세요. 파란 그 여기를 추수합니까? 누런 여기를 추수합니까? 지금 현재요,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개를
꼿꼿하게 이렇게 세우고요. 이런 분들은 옆에 가지도 마세요. 그 안 믿을 분들이에요. 얼굴도 막 파랗고 이런 분들 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게 벌써 고개가 숙여진 분들이 계세요. 고개 들고 다니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얼굴은 보니까 누렇게 떠 있어요. 매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죽을까 살까,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정리해야 되냐.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이게 언론이 한번 보세요. 매일 자살한 사람들을 보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시해버리고 안 하니까 그러지.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는 진짜 어떻게 정책이 펼쳐져 가지고 쿠팡이나 집 앞에까지 물건을 갖다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큰 데는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작은 데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왜 모든 물건을 다 갖다 주도록 했는지 좀 규제를 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영업자들이, 제가 사업을 안 해봤거든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고 어떤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팔이 날리다가 망했어요. 저는 그분들이요,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익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좀 말하자면 정신이 좀 들어있고요, 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좀 똑똑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멍청한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사느니 죽느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나만 그러면 잘 살겠다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죽느니 사느냐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요, 진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들은 힘을 냅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어주고요, 힘내라고 하게 되면요, 그들이 당장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요, 세월이 지나가노라면, 우리 이주환 선교사님이라고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치과 의사를 하시다가 가서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그냥 그 수도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치과 진료 장비를 사가지고 차에 싣고 다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이분이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유명인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이 사실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각인을 시켜서 때가 되면 그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이성교사님을 계속 후원하고 있고 또 기계를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고 할 때도 우리가 동참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런 이웃이 죽어가든 살아가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냥 나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집 잘 되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요, 오늘 내가까지만 살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항상 정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역사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성령께서 이 땅, 이 역사 안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이게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 희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같이 가난한 상태에서 부름받아 가지고 주의 종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 이런 문제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알고 나보고 깨어 있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일궈놓으신 구원의 밭을 추수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 184장. 일곱은 주 성령 지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 현재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령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실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참으로 머리를 숙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보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